이제 가을이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좀 나가시면 나뭇잎들이 참 아름답게 물들고 벌써 떨어지는 이파리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죠. 아름다운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남자의 계절입니까? 여자의 계절입니까? 감기의 계절입니까? 우리 모두의 계절이죠. 이렇게 가을이 되면 우리가 사진 콘테스트의 테마로 나눈 우리 열매 추수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이곳에서 저희가 미국에서 시작된 그 추수감사절 절기를 좀 일찍 당겨서 드리죠. 미국은 11월 셋째 주에 감사주의를 지내지만 저희는 한 달여 일찍 이곳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간에 저희가 감사주의를 맞는데요. 오늘 감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에 몇 번이나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땡큐 그러죠? 땡큐 당신이 고맙습니다. 멜시 그러죠? 멸치볶음 하세요? 멸치볶음. 당케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스키 말로는 자꾸유 그래요. 자꾸유 자꾸만 고마워하자고. 자꾸만 고마워하자고.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자꾸유. 이 감사란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죠. 우리 속에 얼마나 큰 고마움들이 얼마나 많은 고마움들이 있느냐. 이 많은 경우에 이 감사는 조건적입니다.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직장에서 내가 더 진급했기 때문에가 많이 붙게 되죠. 또 우리들의 드리는 감사는 사실 물질적인 것들과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차로 바꿨기 때문에, 돈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들의 감사는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또 좀 더 나아가면 우리들의 감사는 마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신앙 안에서 또 신앙 안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감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느끼지만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까지가 진정한 아름다운 감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일에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많이 감사를 표시하시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감사가 있죠?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 햇빛, 달, 자연, 비와 눈, 계절들, 현상들, 손님들 보면서, 또 내게 주신 가정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죠. 식구들의 아름다움, 건강한 모습들을 다 감사할 수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저께 이어른 교수의 글을 하나 찾았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할 일만 많이 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온통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나오는 것,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빛, 내 사랑하는 가족, 풍성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란 얼마나 황량한 것인가.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어도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아 서로 할 것 없다. 저 추석 달만은 그대들 머리 위에 창창이 빛나고 있지 않는가. 다른 차원으로 인한 감사들이 있어야 한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감사는요,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사랑으로 인한 감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결정체이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려주신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 그런 감사가 있으세요? 그로 알게 된 은혜, 그를 믿게 된 은혜, 그래서 아버지께 속하게 된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이 감사할 이유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15절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구원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도다. 보십시오. 때를 따라 식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느냐.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건 제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께 묻는 질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특별히 보면 아람 군대가 있고 아람 군대의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아주 고칠 수 없는 몹쓸병, 나병,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을 고치려 여러 방법을 취했지만 병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마침 그때에 자신의 집에 종으로 온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있었고, 그 계집종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주인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셔서 사마리아에 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겠는데요. 계집종의 말을 듣고 기대하며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사실은 찾아가기 전에 아람국의 왕이 편지를 써서 우리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가니 그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사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전달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을 고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또다시 침략하는 이유가 되겠구나. 그 말을 듣고 왕이 옷을 찢고, 그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가 나와 말합니다. 그 장관이 왕에게 오면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 나아만 장군이 그 패를 몰고 함께 엘리사의 집 사마리아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서서 사신을 보내 말합니다. 내가 왔으니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이시오, 당신은 주변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그곳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이 황당한 말을 들은 나아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적어도 내 앞에 나와 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보이며 내 상처에 손을 얹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언짢아 하자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장관이시오, 이제 제발 좀 내려놓으시고 강에 들어가 목욕을 하시죠. 나아만 장군은 반신반의하며 정말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7번 목욕을 하죠. 7번째 올라오니 정말 아이같이 살이 변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봤죠. 나아만은 병에서 낫고 우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병의 치료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이제 엘리사 앞에 와서 선물을 준비했으니 받으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합니다. 감사를 받지 아니하겠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는 어떤 의미로 선물을, 감사를 거절합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기에 철저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거두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나는 중간 손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아마 선자로서의 품위와 위치를 지키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순간, 아니 나에게 감사하려고 하는 어떤 순간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야 할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가야 하는 몫인지 말이죠.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 나에게 합당한 것인가를 살펴보자. 두 번째는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인했으며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알고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요, 종으로서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보죠.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일로 인하여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드리고 있죠. 선물을 받지 아니하시니 드릴 수 없으나 나는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당신 앞에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참 능력이시고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많이 있죠. 한 예를 보면 지난주에도 저희가 에스라 아카데미를 하는데요. 우리 저희 에스라 아카데미 벌써 이제 4년째 들어갔는데 거의 매달 둘째 주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공부합니다. 이제 숫자가 좀 많아져가지고 지난주에는 30명이 오셔서 여기서 옮겨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분들께 어떻게 공부만 아니라 또 어떤 비전, 어떤 위로 그런 것들만 아니라 어떻게 좀 더 많이 더 잘 일할 수 있게 해드릴까 하는 궁리가 저에게 늘 있죠. 왜냐면 그분들은 다 여러 지역에서 오셨는데 아주 멀리서도 오시죠. 아주 조그만 교회를 맡고 계시는 리더십들도 계십니다. 사모님도 같이 오시기도 하시는데 공산당 시절에 지하교회에 숨어 있다가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어른들, 아버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라가 열렸는데 교회를 누가 맡아야 하니까 자신이 헌신해서 교회를 맡으신 리더십들이에요. 근데 공산당 때는 당연히 그 소련 시절에는 공부할 기회가 없었죠. 몰래 숨어서 편지들을 주고받으며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해요. 편지에서 답변을 쓰고 하면서 얼마나 공부를 미약하게 했습니까? 마음이 안타깝죠. 나라가 열렸는데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는데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뚝 뛰어서 시간을 내어 공부할 수 있는 찬스를 못 잡으시죠. 생계 때문에.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며칠 동안 함께 집중으로 교육하고 돌아가 당신들의 언어로 당신들의 헌신은 그 교회에서 섬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렇게 믿고 시작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강사로 오시는 분들을 섬기는 게 저한테 늘 숙제예요.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에서 오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 현지에서 좋은 분들,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오셔서 15년 동안 티칭 사역하시는 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사진을 학생들과 찍어서 사진을 액자에 넣고 예쁜 글씨체로 땡큐 노트를 써서 액자를 하나 드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조금 돈이 되면 물질을 좀 드리기도 하고 형편을 따라 움직이는데 지난주에는 미국 선교사님이니까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매일마다 오후 늦게 제가 홍삼차에다가 꿀을 한 잔 넣어서 따뜻하게 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커피도 안 마시고 티도 안 마신다고 물만 드세요. 근데 이거는 진생티인데 레드 진생티인데 꿀이랑 같이 타다 드렸더니 드셔보시고 3일 동안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에겐 홍삼차와 꿀을 드려야 되겠다. 홍삼차와 꿀을 넣고 카드를 예쁘게 쓰고 땅콩 버터를 넣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세요. 고맙다. 어떨 때 저도 선교사지만 좀 물질을 좀 드리면 좋을 텐데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감사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다가가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도 돼요. 어떨 때는 조그맣게 카드로 땡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도 돼요. 어떤 형편이 되면 그분이 뭘 좋아할까 라고 작은 선물을 살 수도 있죠. 아니면 그분이 물질이 필요하면 내가 여유가 있다면 은행으로 돈을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의 종 중에 게하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장군이 병들어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병을 고치러 찾아왔는데 선생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장군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바리바리 준비한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선생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불평이 막 생깁니다. 우리 살림도 가난하고 여유가 없는데 저렇게 준비해온, 저렇게 싸운 저 가방을 선생님이 안 받는다고 하시니 다 받고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내줄 수 있는 상량인데 말이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되고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떠나가고 있는 나만 장군의 뒤를 쫓아갑니다.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감사를 자신이 취하고 싶은 거죠. 물질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와 자신의 선생님 엘리사를 팝니다. 갑자기 두 생도가 찾아와서 일이 생겼는데 나 말고 말이죠. 나 말고 생도를 팝니다. 선생님을 팝니다. 선생님이 말하기를 겉옷 2벌과 은 1달란트를 달라고 하십니다. 이 겉옷은 당시에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 보면요, 그 겉옷 2벌을 지게 지고 가져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외투라는 거죠. 밤에는 덮어야 됩니다. 담요 대신 낮에는 그늘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었죠. 그 은 달란트. 자, 이렇게 큰 가치의 선물을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미리 준비해온 나만으로부터 억지로 게하시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여 취한 수비론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스! 나는 너무 지혜로워. 성공이야. 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고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고 내가 억지로 취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으세요? 순리대로, 복음대로, 말씀답게 부끄럽지 않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내가 억지로 취하려고 해서 취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억지로 취하는 것은 불행을 가지고 옵니다. 게하시는 그것들을 집에 감추고 엘리사 앞에 떳떳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또 가인에게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물으세요? 대화하자고, 해결하자고 물으시는 거죠. 다 아시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찬스를 주시려고. 그러나 게하시는 다른 말로 대답합니다. 모르시는 줄 알고요. 아무 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술에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네 마음이 어떠하더냐? 잘못되었음을 알지 못하겠더냐?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가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게 될 것이다.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내가 받아도 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미련과 욕심으로 인하여 게하시는 나만의 병을 덮어쓰게 되었더라. 세 사람에게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군 나만, 감사를 알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살아가는 사람. 선지자 엘리사, 진정한 감사의 대상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 종 게하시, 이름도 게하시, 얍삽해. 감사를 억지로 취하려는 자, 그래서 저주받게 된 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에브리띵 다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좋은 일은 다 감사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 감사하고, 취할 것이 취해지면 감사하지만, 잘 되지 않는 순간에도 에브리띵,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게 우리가 드릴, 성숙한 우리가 드릴 감사는요,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련과 도전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며 강건해지는 믿음을, 주님을 닮게 되는 성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다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한계를 알고 감사하고 자신의 실수에도 좋은 교훈을 받았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칠 때에도 내가 피곤하고 지칠도록 섬길 수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분히 감사할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미 나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는지 충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는 그 감사를, 진정 그 감사를 얻게 한 그분, 어떤 혹은 누구, 가족, 어떤 사람 혹은 하나님께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숙제로 삼으셔야 합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는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 몇 년 전에 학교 기숙사에 이렇게 로비에 앉아 있는데 미국 분이에요. 제 나이 또래 미국 분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지나가는데 한국말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을 하시네? 일어나서 이렇게 나중에 알아봤더니 한국의 포항에 주거를 하시고 15년째 미셔너리로 나가 있는 가족이에요. 포항 주변에 여러 교회들을 돕고 병원을 돕고 교회들을 돕고 학교를 돕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고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사를 나누고 제 방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 제가 조용한 시간을 갖는데 제 마음에 그분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좋은 땅을 버리고 온 가족이 한국에, 또 포항에, 그런 지방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우리 한국 민족들을 위해서 개발해 주시고 교회를 섬겨 주시고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지. 자,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 텐데 이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아침에 내려갔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못 만나나 보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그러다 금요일이 되었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점심을 먹고 제가 카페테리아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점심을 먹고 트레이를 들고 이렇게 쓰는데 그분이 저쪽에서 트레이를 들고 오세요. 둘이서 이 밥통을 들고 짱밥통을 들고 둘이 딱 앞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 참 힘든 말이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불쑥 제가 다가갔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봐요. 제가 선교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당신의 젊은 날을 이렇게 희생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 눈에서 눈물이 툭 흐르죠. 그분도 눈물이 흐르세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저만 혼자 말했죠. 무슨 더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를 돌려서 돌아가는데 놓고 저는 떠나오고 그분은 그분대로 길을 가셨겠죠. 제가 평생 살면서 정말 잘한 감사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감사. 어쩌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어쩌면 그분이 위로가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난 떠나버려야지. 이렇게 열매가 없는 한국에서 왜 있어야 되냐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아주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데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고맙습니다, 사역해 주시니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였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감사한 일이 얼마나 잘한 일 중에 하나인가. 5점? 5점. 네. 제 마음이 5점이에요. 5점. 용기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이 있을수록 더 큰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